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대는 세종문화회관 아니면 아마 예술의 전당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를 빌려가지고 뭐 오페라도 공연을 하고 또 뭐 이제 아주 커다란 오케스트라가 연주도 하는데 그 무대에서 연습들을 하기를 원하죠. 그리고는 이제 메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늘 보게 되면 연습을 꽤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연습 시간이 좀 부족하다. 준비가 좀 덜 됐다. 이제 그러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죠. 그리고 무대에서 정말 멋들어지게 공연을 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은 물론 박수는 받긴 받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준비를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팀들이 그 무대에 서게 되고 그리고는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주어진 그 70 혹은 80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무대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예 그 무대에도 오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준비 없이 올라가서 그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무대를 내려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준비돼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공연을 하게 되면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실수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오듯이 우리의 인생은 떠밀려 가서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 아주 그 짧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이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임을 알라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말씀을 다 절절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주의 거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대대로 우리 인생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는, 즉 그 은혜로 우리를 돕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되게 되면은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얼어 죽을 때에 그때에 농부들 가운데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그 식물들을 길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꽃도 재배하고 또 뭐 열매도 따는 이러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비닐하우스와 같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냥 놔두면은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목마를 때 샘을 터뜨려서 우리의 가란 목을 죽이시는 그 은혜의 거처 안에 우리 인생들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생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깨닫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고귀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정말 교만해지고 그리고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사는 거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대대로 주님이 은혜의 거처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 짐승도 먹을 것을 주면 뭘 쳐요? 그걸 치고 고맙다 그러는데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리고 왜 내겐 적게 주었느냐?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인생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세대, 이 인생들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럼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2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산이 생기기 전이라고 하는 그 옛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생기기 전. 근데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땅도 없고 그리고 세상도 산도 없을 때부터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누가? 주께서 줘서. 그 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조부터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산과 땅들과 모든 인생들이 지금까지 태어났다 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모든 인생들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대 위에 세워주셨다. 인생의 70, 80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서 살아야 될, 살아내야 할 이 귀한 연주가 있단 말이에요. 감당해야 될 게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무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계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우리 그 귀한 금메달리스트, 피겨의 세계의 챔피언이었던 우리 그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무대에 섰을 때에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채점을 하잖아요. 그 게임을 주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점수를 받아야지만 금메달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에게 무대를 주시고 이제는 인생을 잘 연주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분이 영원부터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채점을 매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이 삶에 대한 채점을 매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메달리스트인지 그것을 그분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주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의 거처 안에 살면서 우리들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 앞에서 주어진 무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그 주인께서 사람을 티끌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 우리가 인생 70, 80을 산다면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죽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이기는 하지만은 먼지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소중한 티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신 그분이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무대 위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정말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그러한 삶의 열매를,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티끌들이 그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펼쳐주신 무대 위에서 정말 잘 공연해서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찾아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그 무대에서 인생을 산 사람이 그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밤의 한 순간처럼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삶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탄을 자아낼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삶으로 믿음의 이제 명연기를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것만을 탐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티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삶이 있음을 알고 인생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막상 준비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벌써 내려가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한참 잘 나갈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그 잘 나가던 때, 또 잘 나가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성기가 끝나고 평범한 인생이 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새해가 이처럼 허무할 수 있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지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무대에 올라간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홍수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물건들 떠내려가고 나무도 뽑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뽑히고 사람도 죽고 뭐 동물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내려가 버리더라. 인생이 그렇게 이제 이 홍수 앞에 쓸려가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 제일 서두에 모세의 기도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하게 되면 3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그들을 이끌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그들이 다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홍수 앞에 쓸려 내려가는 인생. 그래서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광야 40년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우리가 잠잘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이 꽤 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막상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면 그 많은 일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벌써 이게 아침이 됐는가? 벌써 지나가 버린다. 인생의 무대에 70, 80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잠깐 지나가는 그 인생.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산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게 되면 아, 풀이 났네, 꽃이 피었네. 그리고 저녁에 가보니까 진짜 시들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도 며칠은 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은 가다가 시들거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꽃이 있단 말이에요. 고약한 사람들이 꺾어버리게 되면 그냥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다. 그런데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인이신 그분이 심판하시고 꺾어버리게 되면 그냥 맥없이 오늘 말씀처럼 푸른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더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70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장수의 복입니다. 물론 요즘 건강한 사람들은 70을 넘어서 이제 80, 90을 막 살죠. 그런데 늘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암에는 걸리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암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80까지 살았다면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분은 살 만큼 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 만큼 산 인생인데도 10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 해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모후가 10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근데 원래 이분은 왕비가 될 차례가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왕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에드워드 8세는 미국에 있는 어느 유부녀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 사랑을 택한다. 그리고는 왕위를 포기를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 에드워드 8세의 바로 형제인 자기 남편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되다 보니까는 자기는 이제 왕비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는 그 대영 제국의 그 왕비가 되어서 10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딸이 또 왕이 됐어요. 그 엘리자베스 2세가 그 딸이에요. 그러니 그 왕위를 자기의 딸이 이어가고 자기는 100세까지 사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워. 그 손주들이 얼마나 귀해. 근데 그 손주들이 결혼에 다 실패를 한 거라. 그냥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세를 살고 그리고 무엇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많은 것을 해내는 것 같은데 막상 인생을 끝내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무엇이 남았는가? 수고와 슬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래.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대단한 것 같지만 휙 하고 바람이 불고 해가 나게 되면 안개가 걷히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또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고도 70년 혹은 80년을 사는 것이 모래성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아주 짧은 인생. 세 번째로 인생의 허무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인간의 삶이 이처럼
잔뜩 벌려놓기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의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고 9절은 같이 읽는데 혹시 졸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꼬집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대대로 은혜의 거처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무대에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연주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성공하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티끌에서 나와서 티끌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는 결국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인생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살면서 어떤 윤리적인 하자가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이 땅과 산이 있기 전부터 세상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무대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영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7, 80평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성공했다고 하는 이 모든 복은 이건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큰 부자의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추운 겨울이 됐어요. 추운 겨울에 새들이 이 눈 덮인 산과 들에서 먹이를 찾지 못하니까 주인이 자기 창고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몇 개 부러져서 겨울을 나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혹 누리고 있는 축복, 형통의 축복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부스러기의 축복에 불과한 것이에요. 진짜 복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란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겁지겁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스러운 자존심과 교만이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모든 것들, 정말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무가 찾아온 것이 오늘 이 교만을 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미 더러워진 이 자존심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대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죠. 그리고 인생은 허무해요. 그리고 허무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 날짜가 다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놀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대에 세우시고 그리고 채점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채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잘 연주를 하고 공연을 마치게 되면 좋은 상을 주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그리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진노하신다는, 그분이 노여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70, 80밖에 못 사는 이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그래도 티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준비도 없이 인생을 살고 무대에 올라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느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이 무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인생 70, 80이라고 하는데 거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제라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기도를 인생을 다 살고 이제는 허겁지겁 그 무대에서 내려올 때에 드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출발하는 시작, 인생의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으로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일은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는 세 번을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내게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내 가정으로, 내 인생으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내 교회로, 내 이 조국으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3번 간절하게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그 거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허무한 인생에, 짧게 끝나는 인생에, 인생의 무대 위에 섰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수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의 허무한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춤추며 살아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다 타락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닥칠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를 그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 내게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티끌과 같은 인생을 허무하게 짧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침을 알고 있어요. 인생에 아침이 있다는 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무대를 하나님이 펼쳐놓으셨구나. 나는 티끌이지만은 할 수 있는 티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연주하고 무대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게 기쁨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대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가져가시고 인생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도할 일이 많겠지만 여러분의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거처 안에 두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죄와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성공과 실패, 병듦과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신 것,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것을, 인자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는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를 박수받는 그 한 틈 무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